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지만 그 중에 제일은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끝내 그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셨어요. 그래서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여러분 이 찬양 아실지 모르겠어요. 한번 불러보실래요? 시작. 주님 가신 길 십자가. 제대로 해봅시다. 제대로. 시작.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아멘. 저는 어느 가사가 제일 좋았냐면요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우리에게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예수님께는 그 십자가가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묵묵히 가셨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셨지만 마침내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만 십자가 지신 줄 아시죠? 우리도 십자가가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십자가를 알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라고 해서 항상 힘들고 어려운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주신 여러분들의 사명, 여러분들의 소명, 여러분들의 책임과 여러분들의 역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로 받아들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각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이 땅 가운데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므로 주님도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는 그 십자가가 낭만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노래할 때는 그렇게까지 느껴지진 않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지셔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누가복음 18장 말씀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길은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희롱을 당해야 되고 창조주가 능욕을 당하고 피조물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인류의 구원자가 채찍질 당한 후에 십자가에 대롱대롱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 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도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조금도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위해서 세상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제가 이따가 청소년들한테도 이 설교해야 돼서 그래픽을 조금 유치하게 했어요. 어릴 때 저희가 한두 번 해봤던 그런 게임의 장면입니다. 스트리트 파이터. 옛날 생각나셔서 웃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사모님 너무 크게 웃으셨어요. 그렇게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두 캐릭터가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에너지 바가 점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많이 맞으면 맞을수록 그 에너지가 줄어들어서 결국은 KO 당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닥치면 에너지가 확 줄어들어요. 어떤 사람을 상대하고 나서 에너지가 또 확 줄어드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번아웃하고 어떤 사람들은 인생 가운데 완전히 나가 떨어지는 것들도 저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게임에서 재밌는 게 있는데 뭐냐면요. 어떤 기술 중에 연속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연속기. 여러분 참고로 저는 연속기 못해요. 대학생 때도 연속기 못했어요. 우리 김민태 집사님 너무 좋아하시는데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연속기에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맞으면 회복될 시간이 있는데 연속으로 계속해서 맞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저 KO 당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황이세요? 여러분, 계속해서 연타로 맞고 계세요. 어떤 면에서요? 불과 몇 시간 전에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나를 미리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불과 몇 시간 전에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몇 번이나 부인했습니까? 3번이나 완벽하게 부인했고요. 마지막에는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어요. 폭력적인 체포를 당하시고 불법적인 재판에 넘겨지셨고 지금은 감옥에 들어가 계신 것 같아요. 투옥되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연이어서 하룻밤 사이에 하나도 감당하기 힘든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나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그 마음에 얼마나 큰 충격이 있으셨을까, 얼마나 상심되셨을까,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견디고 계실까요? 하나라도 힘들 것을 계속해서 당하시면서 어떻게 견디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지난밤에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6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노란 글씨만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제자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12군단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하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체포당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거 그렇게 안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일에 우리가 직면했을 때 이 말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불순종과 순종을 가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역사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때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선택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 가운데 주어진 것들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내 삶 가운데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으로 주님 앞에 무장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어려움의 연속, 고난의 연속 가운데 그 사명감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고 계신데 이제 시작된 것뿐인 거 아세요?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 어려움이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이번에 찾아온 위기는 뭔지 아세요? 모욕감의 위기입니다. 모욕감의 위기. 여러분, 모욕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업신여겨 욕되게 함.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화도 우리만큼이나 명예와 체면을 중시했어요. 아니, 우리보다 훨씬 더 명예와 체면을 존중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계신데 그 예수님께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그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여러분,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가두어 두고 지키던 자들이 예수님을 희롱하였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체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여러분, 누가 나를 희롱하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물리적으로 폭력을 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을 가리고 놀이객감으로 놀이객감으로 여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말로 내게 욕하고 모욕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일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육체의 고통을 강조하지만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십자가는 수치와 모욕의 십자가였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가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여러분, 저도 어린 시절에 모욕과 관련되어서
경험했던 일이 하나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 저를 자꾸 찾으시더라고요. 일부 예배 때. 여러분 위에서 왼쪽에서 세 번째입니다. 당연히 가장 잘생긴 친구가 접니다. 여러분들 저희 교회 다니는 친구들끼리 사진을 찍는데 저 왼쪽에 둘 와가지고 같이 사진 찍자고 해가지고 약간 모양새가 이상하게 됐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별명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반강제적으로 생겼던 별명은 람보예요. 람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냥 람보니까. 네, 제가 이름이 남보윤이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람보 1탄이 나왔는데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제 친구들이 저를 람보라고 불렀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도 저를 람보라고 불렀는데, 요즘엔 람보 모르는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은 안 불러. 지금은 안 불러. 그리고 별명 중에 하나가 니코 보코가 있었어요. 니코 보코. 그런 메이커가 있었죠. 니코 보코. 근데 친구들이 제 코 보고서 야, 너 코 되게 복스럽다. 니코 보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별명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과자가 있었어요. 전과자.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기였을 걸로 기억해요. 학교에서 이제 2학년 때부터 이과 문과 반을 나눠야 되니까 집에 가서 부모님하고 상의하고 이과 문과를 정해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지금 돌이켜보면 저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했어요. 제가 이과인지 문과인지 지금은 너무 쉽죠. 여러분 제가 이과입니까 문과입니까? 문과죠. 우리 교인들도 아는 걸 그땐 저는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죠. 아버지, 저 학교에서 이과 문과 정하라는데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제 평생 잊지 못할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남자는 이과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자는 이과지.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여잔가 봐. 저는 문과도 문과지만 사실 예체능도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래서 문과와 예체능의 퓨전인데, 아무튼 이과는 아닌데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학교 가서 이과에다 동그라미를 친 거예요. 근데 이제 뭐 1, 2개월 지나니까 큰일 난 거야. 일단 저는 수학을 굉장히 못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주저하지 않고 말씀드려요. 시우 수학 잘하냐? 아니야? 괜찮아. 목사님같이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1학년 끝에 선생님한테 말씀드렸죠. 선생님 저 죄송한데 그거 다시 문과로 바꿀 수 있나요?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뭐 안 돼, 그게 뭐 안 돼. 해주면 되지, 그쵸? 근데 이제 2학년이 됐어요. 저는 이제 뭐 정말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뭐 책을 벌써 받았는데 막 말도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막 고민하고 있는데 2학년 1학기 첫째 날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교감 선생님 목소리인데 터미네이터라는 별명을 갖고 계셨어요. 왜 그랬을까? 인간미가 없다는 거지. 아주 굉장히 무섭고 아주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방송을 하시면서 뭐 몇 반 누구 하는데 갑자기 뭐 5반 남보현 교무실로 와 이렇게 한 거예요. 언제 뭐 교무실 가봤어야지. 너무 무서워서 이제 갔어요. 갔더니 한 6, 7명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교감 선생님이 이제 얘기하시는데 보니까 과를 바꾸려는 애들이에요.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던 애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교감 선생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무섭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다정다감하지 않은 분이셨는데 막 그때부터 막 쌍욕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한테 막 쌍욕을 하시면서 온갖 막 동물 욕, 숫자 욕 다 하시면서 니네 같은 것 때문에 얼마나 학교 일하기가 힘든 줄 아냐고 하면서 막 그걸로 시작해가지고 학교 관계자는 가만히 계세요. 예. 학교 일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냐면서 막 저희를 막 모욕하시고 막 욕하시고 막 그러는데 저희들 표정이 너무 막 울그락불그락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돌아보면 그 중에서 제가 제일 귀하게 자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귀하게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누나 둘에 아들 하나. 그때 그냥 저희 집안에서 경사가 났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고이 자란 애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나이에 선생님한테 온갖 쌍욕을 듣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상황이. 예. 그래서 제가 듣다가 도대체 왜 불렀는지를 잊었어요. 왜 불렀지?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지금도 화가 나네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제가 교감 선생님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선생님 저 안 바꾸겠습니다. 저 그렇게 말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교감 선생님이 제 평생 잊지 못할 말을 저한테 하셨어요. 너 빼고 다 바꿔.
제가 지금 같으면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을 거예요. 선생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는 또 그런 또 주변 머리도 없었어요. 돌아서면서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리고 나서 정말 농담이 아니고요. 그 이후에 제가 이렇게 욱하는 거는 굉장히 자제해요. 오늘 설교 내용과 관계없는데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욱하면 인생 망친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나머지 2학년, 3학년 기간을 어떻게 보냈는 줄 아세요? 이과반에서 수업 들으면서 모의고사 볼 때마다 문과반에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 보는 날 아침마다 이제 책걸상 들고 문과반으로 가면 그 반 애들이 저를 부른 별명이 전과자예요. 어이, 전과자 왔네? 여러분,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냥 막 맞는 게 낫더라고요. 그냥 막 맞는 게 나아요. 옛날에 저희가 얼마나 많이 맞고 학교 다녔어요. 그냥 맞는 게 나아요. 그렇게 말로 모욕당하고 수치를 당하니까 더 못 참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보다 100배, 1000배 더한 일을 예수님께서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욕의 위기도 십자가인 것을 깨닫고 여러분 걸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면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자, 날이 밝았습니다. 6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에 끌어들여. 자, 날이 밝았습니다. 밤새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제는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의결기관이 소집이 돼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람을 죽일 권한은 없었어요. 왜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권한은 없었어요. 그러나 자기들끼리 사형을 결정하고 빌라도에게 넘길 수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결정을 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1번 대제사장, 2번, 3번, 2번은 여러 공의회 회원들, 4번은 서기관, 3번은 이제 재판받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몇 번에 계세요? 3번에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불의한 재판도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곤욕스러운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을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이날 밤에 모든 것들이 시간이나 절차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불법적으로 행해졌다는 것을 모든 성경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바예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구약성서에서 재판이 법대로 바르게 진행되어야 함을 그 백성들 가운데 너무나 강조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신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세요. 시편 94편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재판장이 율례를 빌미로 재난을 만드는 자가 주님과 어울릴 수 있습니까? 그들은 모여서 의인의 생명을 노리며 무죄한 사람에게 죄를 씌워 처형하려 합니다. 무슨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처럼 너무나 딱 맞는 말씀이 시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은 악한 재판장이 무죄한 사람에게 형을 집행하고 처형하려 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예가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3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옥에 갇힌 모든 사람이 발 아래 짓밟히는 일, 가장 높으신 주님 앞에서 인권이 유린되는 일, 재판에서 사람이 억울한 판결을 받는 일, 이러한 모든 일을 주님께서 못 보실 줄 아느냐.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 모든 것들을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것을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우리 가운데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시는 것도 굉장한 위기라는 것이에요. 이거 다 뒤집어 엎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실 수 있을 만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 여기까지 살펴보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무엇인 줄 아세요? 자, 먼저 요한복음 3장 말씀 읽어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세상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주셔서 그분의 목숨, 생명을 주셔서 그 예수님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는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목숨으로 구원할 그 세상에 와서 그 세상의 실체를 보니까, 여러분, 그 세상의 실체는 뭡니까? 예수님을 배신하는 세상이에요. 예수님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저주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희롱하고 하나님 앞에서 폭력적이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실 수 있겠어요? 목숨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구원할 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구원받을 만한 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분들이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셨죠?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고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제가 구독하고 있는 영상이 떴어요. 여러분, 잘잘법이라는 CBS에서 만든 영상이 있어요. 저는 이 잘잘법을 모르다가 한철음 목사님께서 어느 날 출연을 하셨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꼭 찾아보세요. 꼭 들어보세요. 우리 한철음 교수님 방송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 대전 극동방송에서 목요일 날 점심 때 방송하고 계신 거 아세요? 지난주에 한 집사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들었다고. 우리 한철음 목사님 보기와 다르게 굉장히 방송을 재미나게 하시더라고. 그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오늘 한철음 목사님 너무 많이 나온다, 그렇죠? 한 번 더 나오셔야 되는데 이따가.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저 방송을 보는데 이게 설교와 좀 관련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따가 3부 예배 때 제가 젊은이들 가운데 좀 강조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면이 있어서 제가 준비했어요. 뭐냐면, 여러분, 저희 자녀 세대가, 우리 청소년들도 지금 와서 앉아있지만 요즘에 손절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우리 어른들은 오해하실 수 있어요. 어른들이 생각하는 손절은 배가 끊긴 게 손절이고요. 어른들이 생각하는 손절은 주식이 너무 급하게 떨어져서 손해를 보더라도 팔아치우는 게 손절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그런 뜻으로 쓰는 게 아니고요, 관계를 끊어버린다는 뜻으로 손절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신조어예요, 신조어. 근데 얼마나 많이 쓰는지, 무슨 일만 조금만 생기면 그냥 카톡으로 날리는 거예요. 너는 손절이야. 애들이 밥 먹듯이 손절을 해요. 하루에 한 3번씩 손절을 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 아이들한테도 했는데, 너네 그러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아무도 남지 않아. 여러분, 인생 살아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조금만 나한테 뭐 잘못됐다고 해서 관계 끊으면 여러분 남는 사람들이 없어요. 오죽하면 유튜브 썸네일 제목이 이거예요. 손절보다 좋은 선택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내용이 뭐였냐면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손절하고 싶지 않으셨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손절하고 싶지 않으셨겠어요? 세상에서 하나님 속 제일 많이 썩이는 사람들은 우리잖아요. 온갖 시간과 온갖 공간에서, 온갖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건 우리예요. 우리였고 우리이고 우리일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애들 말 맞다나 손절하고 싶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손절 당하고 싶으세요? 안 당하고 싶으세요? 자, 그렇게 소극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우리 주님이 똑바로 들으시도록.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 손절 당하고 싶으세요? 안 당하고 싶으세요? 되게 절박한데? 여러분, 주님께 손절당하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실체가 그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자,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무슨 뜻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나 보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저주하며 부인하고 희롱하고 그분 앞에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주하는 그런 인간들, 그런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손절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셔서 그런 거 뻔히 아시면서도 우리 위해 생명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 말씀은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목숨을 버리라는 것은 정말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셔야 돼요? 와, 주님이 나를 사랑으로 구원하셨다. 거기에서 멈추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자, 성경에서 이웃은 누구예요? 나 아닌 모든 사람이 이웃이에요. 배우자도, 자녀도, 부모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도, 그분들이 다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면서 정말 잠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악인들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하고는 거리를 두셔도 돼요. 잠언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쉽게, 너무나 가볍게 우리의 사랑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세상 많은 것들 가운데 손절하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결핍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힘들어하고 가장 많이 발버둥치고 가장 많이 눈물로 기도하는 곳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죠. 여러분, 그 가정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은 감당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때로는 감당하지 못할 일도 있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쉽게 그렇게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말란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사랑 일을 얼마나 많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사랑장 제가 딱 한 줄로 요약해 드릴까요? 너무 좋죠? 자,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왜 그래요? 사랑장은 시작이 사랑은 오래 참고에서 시작되어서 그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유사한 두 메시지가 그 사랑의 귀한 말씀을 덮고 있어요. 강조되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은 어떤 사랑을 보여주고 계세요?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데 그 사랑의 표면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참고 계시고 견디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겉으로 보여지는 참고 계시고 견디는 것의 속 모습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참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이 있으면 견딜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와 명철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희는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온전히 지실 때까지 많은 위기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각자의 십자가도 있음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 주신 사명, 그 책임, 그 역할,
우리가 감당해냈는데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매번 우리 가운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그 위기를 잘 극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극복하시기를 원해요.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겨내시기를 원해요. 자, 그리고 나서 설교를 제가 마쳤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그냥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그냥 읽고 마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제가 어릴 때 이 말씀 보면 전혀 공감이 안 됐어요. 그 높으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뭐 그렇게 고난 당하셨다고. 어릴 때 생각하면 내가 받는 고난을 주님께서 아실까? 그런 생각 당연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성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함과 가장 큰 고통을 겪으셨던 거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이 제 마음을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도우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발버둥 치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것을 도우실 수 있다고 저희가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 먼저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는 십자가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지게 하신 그 사명, 그 소명, 그 역할, 그 책임,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를 알고 한평생 완성해야 할 일,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일, 가장으로서, 아내와 엄마로서, 자녀로서,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에서, 공부하면서, 학교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되지만 결코 쉽지 않은 그 일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며 걸어가야 할 그 길, 나의 십자가의 길, 여러분, 그 길의 승리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어서 기도하실 때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 또 돌아오는 수요일 어버이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후손들 그리고 부모님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축복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3, 4분 정도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